이 세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풀꾼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지 않고 손을 폈을 때 그 생명은 이미 끝난 생명이에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쥘까요? 그것은 뭔가 이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다, 성공적인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축복받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열망하며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원했으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집집마다 집 대문에 복복자가 크게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해가지고는 그 이불을 보면은 이불 위에도 복복자가 써 있어요. 예. 세상에 어떤 집에 가니까 숟가락 그 안에도, 그 작은 거기에도 복복자가 써 있어요. 왜? 복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복복자를 쓰고, 이불 위에다 복복자를 쓰고, 숟가락 위에다 복복자를 쓰고, 그런다고 해서 복이 찾아오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 인물들의 그 축복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습관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 현장에 습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행동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습관은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행동들로 구성되며 우리의 일상과 삶의 품절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뭘 쫓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간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왕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에 따라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한 대로, 그 무슨 말이요? 습관대로 그 말이요. 하루에 3번씩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 말이요.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 그 축복을 향한 행진을 위한 습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 삶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의 형성은 목표 설정과 의지력의 강화와
일관된 행동,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습관은 이제 자동화가 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행되는 단계에 누구를 막론하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한 것은 육체를 너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새벽기도 목사님 들으시죠? 아니 그럼 목사가 새벽님에 들으죠.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주무십니까? 바로 이 일을 업무를 시작합니까? 그래서 잠깐 한 30분 동안 자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보면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30분이나 한 20분 좀 누워 있어야지 하루 해가 좀 정신이 막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일터로 나가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래서 잠깐 쉰다고. 그걸 또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간이 이제 깼다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또 누워버리니까 간이 이게 웬일이다냐 해가지고 또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또 일어나니까 그냥 간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건강에 해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절대 새벽기도 끝나고 주무시지 마시고 아싸리 낮에 오후에 너무 피곤하면 한 10분 20분 주무시는 것은 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걸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잠을 안 자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산으로 갔다 또 운동으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은 너무 피곤해요. 왜? 습관이 새벽기도 끝나면 잠자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요즘에는 새벽 끝나고 그냥 피곤해서 누워있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이제는 잠을 안 자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화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축복의 누구? 대명사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향한 행진 그 아름다운 습관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어요? 축복을 향한 행진이 바로 아름다웠어요. 첫 번째 어떤 습관을 지녔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부지런한 사람이다. 근면성 있는 사람이다. 성실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유도 뭔다? 골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켜요?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노마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서 그들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게 축복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는 강정에 뭐에 있어요? 부지런하라. 그 말 부지런하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게을러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말씀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 예. 그리고 조명해서 내가 좀 게으른 마음이 좀 있다 하면은 점검을 하고, 우리는 따라 한번 합시다. 영적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을 내야 돼요. 아까 우리 황영국집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어젯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응? 어젯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어젯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지 못하고 119를 불러서 그 중환자실로 끌려가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이 오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받았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세마포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영웅 위대한 자랑스러운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냐 그 말이에요. 승리자 여호수아, 용맹스러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영웅 여호수아, 닉네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떤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나 시작. 또 여호수아가 언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언제요? 새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새벽에 뭐가 온다? 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모든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만 일어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시편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새벽에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하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그 기적,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진도에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갈라져서 모세의 기적이다. 저는 그래서 야,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은 그거 있는구나.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이요, 실미도 섬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빠지고 갈라지거든요. 거기도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바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느냐? 새벽에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렇죠? 읽어보면 언제? 새벽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성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하나님 능력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자,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의 역사예요.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게으른 사람은 새벽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만나가 떨어졌어요? 새벽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 걸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만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성산교회에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대로 이전의 회복을 넘어서 축복으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습관은 어떻게? 부지런하는, 따라 한번 합시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간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새벽.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심한 준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하는데 이런 명령을 받고도 낙심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세심한 준비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갔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쪼개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쪼개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지금 나무를 쪼개서 가져갈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심한 것까지 뭐가 있었어요? 준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철저하게 세심한 준비, 완벽성, 준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완벽한 준비성을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큰 일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도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일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그 주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작은 일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축복을 향한 행진은 내 삶 현장에서 작은 일부터 아름다운 습관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귀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승리케 만들고 그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내용을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을 올렸어요. 근데 저하고 전적인 동감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자를 하면은 뭐 교회의 중요한 직분 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명자들은 꼭 세 가지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확고한 신념이 좀 있어야 한다. 확고한 신념.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중에 시작, 큰 무엇으로?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큰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난관을 당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신념이. 그런데 신념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축복의 행전에서 이미 나고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떤 사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난관을 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큰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큰 확신을 보니까 어떻게 풀이되느냐?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 올 한 해도 이제 10월이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올해 거의 다 갔어요. 그렇다면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로 다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 큰 확신에 따름을 합시다.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민족의 거목이 되지. 따라뭘 합시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온다. 할렐루야.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은 역시 부모가 훌륭하니까 왕대밭에 뭐가 나요? 왕대가 나는 거예요. 따라뭘 합시다. 그건 그래요. 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 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은 게으름이라고. 게으름. 매사가 부지런하여 열정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엔테우스로 나왔어요. 엔테우스란 뜻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 자체가 바로 엔테우스로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 내가 미쳤다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만큼 뭐가 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만 합시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확고한 신념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중요하죠. 그러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력한 추진력이 없어버리면 모처럼 시작한 일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가 안 된다 다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휴유증이 여파가 계속 교회에 올라와요. 그래서 10년 후면은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합병을 해요. 교회가. 그래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반대했어. 하지 말자고. 왜? 너무 힘들고 성도들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했는데 예상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힘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틀은 게 아니라 하루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자회를 그게 잘했다, 성공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나와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가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 부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전략의 감각이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은퇴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내가 좀 거룩성을 지녀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좀 순수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올바른 전략을 세워라. 감각이 좀 있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뭐하고 순결하고 뱀같이 뭐하고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이 이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비둘기를 앞에다 놓고 싶어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복음적인 순수함 때문에 성령님이 거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순수함 그 바탕 위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건 뭐가 있어요?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변화의 동력이 상실된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 그걸 나의 동력으로 삼고 나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비둘기같이 순수함도 정직성도 순결성도 사라져버렸어요. 뱀같이 지혜로움도 전략의 그 사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거룩성 순수함을 잘 간직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전략적인 사람, 전략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멀고 넓은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족보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니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냐 그 말이에요.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아니했어요. 환경을 보지 아니했어요. 멀리 바라봤다가 멀리.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어떻게? 멀리 바라봤다. 멀리.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현실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역경을 굳세 이기며 묵묵히 인내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만수 감독 아시죠? 그분이 10년 전에 라오스에 갔는데 야구 야자도 모르는 그 나라였어요. 야구공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갔어요. 헬멧도 없는 나라였어요. 왜? 야구 야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보자들을 그것을 훈련시키고 해서 이번에 아시아 우리가 중국에서 대회가 열렸잖아요. 평생 한 번도 그 라오스가 조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야구 나간 적도 없어요. 처음 출전했어요. 우리 이만수 감독님이 가신 지가 10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번에 출전했는데 여러분 1승을 거뒀잖아요. 1승. 그러는데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막 기뻐가지고 온 국민이 그리고 막 그 선수들이 내가 오후에 한번 그거 보내줄게요. 이만수 감독님 저한테 그거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우리 이 감독님이 현실을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먼 미래를 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했더만은 드디어 1승을 거두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현실, 형편, 환경을 봤다면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저 언덕 넘어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그 역경을 굳세게 이기며 묵묵히 인내하며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역경을,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환경을, 오늘의 시련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여 좌절해요, 포기해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좀 주님하고 소통에 부족해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따라 한번 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저 언덕 넘어 찬란하게 빛나는 볕들을 향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보면은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칼을 높이 하늘을 쳐들고, 그리고 밑에 발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목을 밟고 있잖아요. 그 동상에 서오지. 여러분 가서 보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동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통쾌했을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8장에서 대승을 거두고 엘리야는 개선장군이 됐는데 19장에 와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소식을 접하고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을 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엘리야가, 그렇게 개선장구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던 그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여 죽여달라고. 왜? 그 형편, 그 현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하는 절망의 자리, 그 현실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축복으로 가는 행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잘 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축복으로, 이제는 축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아름다운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축복의 행진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습관인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간직하시고, 날마다 세심한 준비성, 작은 일에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혜로운 전략, 지혜로운 감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멀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힘있게 전진해 가야 될 줄